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말씀 나누는 것이 꽤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그간에 제가 총회 참석하는 일도 있었고, 또 한승리 선교사님 우리 선교 보고해 주시는 일도 있었고, 또 지난 주에는 저희 가정이 휴가로 또 한 주간 타지에 있어서 거의 한 달 만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다시 돌아왔는데요.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우리 17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을 잠깐 리뷰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같이 은혜를 나눴던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바울이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세웠던 아주 유명한 사건들이었죠. 그 전까지 하던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데 아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제일 먼저는 여성 의류 사업가라고 할 수 있는 루디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루디아와는 좀 정반대의 사회 클래스라고 할까요? 귀신 들린 여종, 여러 주인들에게 시달리고 있던 여종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건, 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건,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그 간수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의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다음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세 도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암비볼리를 거쳐서 그리고 또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과 실라가 도착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요즘에는 테살로니키라고 불리는데 여러분이 아마 친숙한 지역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지난 3월에는 정성껏 우리 교회의 마음을 모아서 후원했던 우리 그리스 김수길 선교사님께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사역하셨던 그곳이 바로 이 그리스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데살로니가를 직접 가면 훨씬 더 생생하게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지금도 수도인 아테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물론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고대 그리스 문화의 가장 큰 도시 중심지 역할을 했지만, 특별히 남부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있어서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이 도시와 관련해서 참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도시 근처에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 올림푸스 산이 이 도시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 올림푸스 산에 가려면 제일 좋은 정착 지역이 이 데살로니키에 도착해서 거기서 등반을 시작하면 제일 좋다. 또 그런 정보도 나오던데요. 이 올림푸스 산이 유명한 것은 이 올림푸스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 이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지명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오늘부터 올림픽이 시작된 것 혹시 아십니까? 일본에서 올림픽이 도쿄 올림픽 2021년인데 정식 이름은 2020년 올림픽으로 항상 4년 만에 있었던 올림픽이 올해는 이제 5년에 한 번 이렇게 진행되게 됐는데요. 바로 그 올림픽. 여러분, 올림픽은 운동 선수들이 정말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땀을 흘린 다음에 4년에 한 번 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겨루고 경쟁하는, 땀을 흘려서 그 열매를 맛보는 그게 올림픽이죠.
이런 바울이 본인의 삶을 비유할 때,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삶을 표현할 때 운동선수에 비유해서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면류관을 향하여 경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걸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나는 다름질하는 사람이다, 경주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생각했던 그 종목은 단거리 100m, 200m, 400m 그런 종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긴 거리를 뛰어가는 마라톤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뛰어가는 것 바로 이 마라톤과 같은 삶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종종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그럼 어떤 때 이런 표현 쓰나요? 인생은 마라톤 경주다. 저도 이제 목회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목회는 마라톤과 같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쓸 때는 너무 일찍부터 힘 빼지 말아라. 그러니까 길게 보고 코스를 길게 보고 쉬엄쉬엄 해가면서 뭐 인생의 계획도 세우고 목회의 계획도 세워라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마라톤에 대한 모독 중에 모독이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요 얼마나 빨리 뛰는지 아십니까? 마라톤 그 42.19km를 2시간 10분 뭐 이 사이에서 뛰잖아요. 그걸 100m로 환산해 보면 100m를 한 16초에서 17초로 뛰는 거를 2시간 내내 하는 게 마라톤입니다. 그러니까 쉬엄쉬엄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2시간 내내 뛰어가는 게 마라톤인데 바울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조금 더 물론 안디옥에서 선교 1차, 2차, 3차 이제 정기적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잠깐 쉬는 그런 기간들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참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울이 나는 올림픽 경주하는 사람 같은 다름질하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했을 때의 마음이었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야기하다 지금 올림픽까지 나왔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는 길에 올림푸스 산이 먼 발치에 거의 한 3,000m 가까운 가장 높은 산이 보였습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훈련하고 경주하고 경쟁하던 그 모습. 그러나 바울은 올림푸스 산을 보면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한 160km, 한 100마일 정도 거리라고 하는데요. 그 긴 거리를 또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렇게 긴 여행을 감당하기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바로 앞에 빌립보 지역에서 지금 사역했잖아요. 빌립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그 빌립보 간수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서 물로 씻어주면서 그 맞은 데 그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16장 뒷부분에 나오죠. 온 몸이 욱신거리는 무척이나 피곤하고 지쳐있는 좀 육신적으로 약해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몸 상태나 혹은 자신의 개인적인 편안함, 안락함, 잠시 쉬는 것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좀 쉬었다가 갈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곧바로 성도들 잠깐 문안하고 또 새로운 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상태보다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 사명이 나에게 더 우선적인 우선순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면모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로 정한 말씀이 이제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인데 저는 바울의 삶이야말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달려갔던 빌립보에 멈춰 있지 않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향해서 또다시 뛰어가는 그러한 삶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참 이러한 모습도 감동적인데요. 이보다 더 도전이 되는 사실, 더 참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렇게 시작하죠. 자,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사람, 그 여행의 주체를 누구라고 지금 표현합니까?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말하고 있죠.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게 무슨 특별한 게 있는가? 여러분 기억을 조금 되살리셔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시면요, 생각해 보시면 사도행전 16장에는 여행하는 주어가 우리로 바뀌었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쭉 그들 뭐 바울, 바나바 이렇게 나오다가 16장부터는 우리로 바뀌었다.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이 증거인데요. 몇 구절 보면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11절에도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빌립보로 들어갔다. 13절에도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계속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사용됐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사용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누가가 지금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 누가가 나도 거기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단서가 주어가 우리가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빌립보에서는 누가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지금 17장 1절로 넘어오면 데살로니가 갈 때에는 우리가 갔다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갔다라고 말합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갔다가 아니라 그들이 갔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는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로 갈 때 누가는 빠지고 지금 바울과 실라만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랬는지 좀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 사도행전 17장부터 19장까지 계속 이제 주어가 그들로 바뀌다가 우리가 소위 이제 3인칭 관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다시 주어가 이제 우리로 바뀌는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20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 이렇게 나오죠. 주어가 다시 우리로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뀐 장소가 어디예요? 드로아, 빌립보 이 지역에서 다시 주어가 우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빌립보에서는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우리였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에는 누가는 빠지고 바울과 실라만 갔기 때문에 주어가 그들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다시 드로아, 빌립보 이런 지역에서 아마 재회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만나면서 이제 주어가 우리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점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이제 데살로니가로 향할 때 자신의 동역자인 누가를 데리고 가지 않고 누가는 그냥 빌립보에 남겨놓고 본인과 실라만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왜 누가는 데리고 가지 않고 누가를 빌립보에 남겨놓고 갔을까요? 빌립보 지역에 이제 막 교회가 생기고 이제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다 떠나버리면 그곳을 돌봐주고 그들의 신앙을 케어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겠죠. 우리 중에 누가 남을 것이냐 하다가 누가를 이곳에 남겨놓고, 바울과 실라는 그 캡틴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가고, 이때 디모데도 함께 떠났던 것으로 나중에 정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가고 누가는 이곳에 남겨놓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좀 돌아보는, 잘 양육하는 그러한 케어기버로서, 리더로서 누가를 그곳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누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했던 사람은 저는 바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를 친척 맞고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지금 데살로니가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의사였던 누가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연약한 몸 다칠 때마다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또 헬라 문화에 가장 익숙해 있는,
유럽 문화를 잘 알고 있는 누가 같은 사람이 같이 동행했다면 누구보다도 바울에게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텐데, 바울이 그때 누가를 데리고 가지 않고 빌립보 교회, 누가 당신은 여기에 남아 있으십시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에게 큰 유익이 있겠지만 나보다 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성숙한 그러한 리더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바울 따라다니는 것이 훨씬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을 텐데, 그들이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지금 어린 신자의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올바른 방향을 이야기할 때 이 joy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 번 설명했었죠. J-O-Y 해서 J, Jesus first, 예수님이 가장 먼저고, O,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그 다음이고, You, 나는, 당신은 제일 세 번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바울이 다시 한번 이 joy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Jesus first. 자신이 쉬는 것보다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다시 한번 또 뛰어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누가까지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빌립보에 남겨놓고, 왜냐?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또 세워주는 그 일이 바울 자신의 유익보다 더 우선되었기 때문에 누가를 그곳에 남겨놓는 것이죠. 자신의 아픈 몸을 케어해 주는 것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케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였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이었고, 바울 본인의 상황은 가장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두었던 것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로 이동하는 이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바울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떠난 빌립보 지역에 나중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권면하는 부분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이 실제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편지를 쓸 때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권면하는 것이죠. 먼저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함께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이 겸손한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보다 더 탁월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어서 자동적으로 이런 일들이 저절로 됐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자리에 좀 멈춰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마음을 또다시 한번 감동하고 다시 한번 바울의 마음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생각나게 했을 때 내가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니라 데살로니가로 가야지. 내가 누가를 내 편에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남겨두고 가야지. 하나님의 뜻, 공동체의 유익, 이것을 늘 먼저 생각했던 이 주님의 마음,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겸손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세교회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우리 앞부분만 잠깐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는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곳을 찾아갔죠. 근데 데살로니가는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제일 먼저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라고 하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나오죠.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 자기의 관례대로 했다.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고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관례대로 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늘상 하던 대로, 그리고 자기가 늘 하던 습관대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 제목 서로 나눌 때 이런 기도 제목 나누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런 기도 제목 나누실 때 있으시죠. 내 신앙생활이, 내 예배 생활이, 그리고 나의 기도 생활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습관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이런 거 없이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냥 늘 가는 것처럼 기계적인 마음으로 교회에 그냥 앉아있기만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입만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아무런 마음의 감동 없이 행하는 일종의 종교 행위를 하는 것,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내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나눕니다. 그런 의미에서 습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의미인데요. 근데 우리가 다른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좋은 의미에서는 습관을 조차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반복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단순한 습관, 좋은 습관이 쌓이고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을 또 훈련하고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렇게 습관이 쌓였을 때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 습관들이 쌓였을 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실력이 나와야 할 실력이 바로 그 습관을 통해서 형성된 실력이 중요한 순간에 나오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쌓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올림픽 이야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메달 경쟁도 하고, 아마 내일은 우리 한국이 잘하는 양궁, 사격 이런 경기가 제일 먼저 시작된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경기를 보면 이제 운동 선수들이 얼마나 그 탁월한 기량을 보여주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막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막 바람이 흔들리고 긴장되는 상황에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활을 쏴서 10점 관역에 적중시킬 수 있을까? 보면서 아주 깜짝깜짝 놀래고요. 축구나 농구나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경기들을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날아오는 공들을 순간순간 저렇게 반응해서 다시 공격하고 수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참 우리 운동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일들이 가능할까? 반복되는 훈련,
반복되는 습관이 결정적일 때의 실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공이 이렇게 오면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맞받아쳐야지, 그런 생각하기 전에, 머리로 생각하기 이전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적으로 훈련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딱 그 상황이 됐을 때 머리보다 몸이 앞장서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즉각 그 상황에서 반응하게 되는 것은 수많은 시간을 반복적인 훈련으로 좋은 습관을 쌓았기 때문이죠.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저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좋은 습관을 쌓는 것, 훈련하는 것,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안식일만 되면 습관을 좇아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선교적인 전략을 위해서 들어간 부분도 있겠지만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만 되면, 그 당시에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 말씀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성수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죠. 안식일 되면 이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날이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예배하러 가는 것이 바울에게 습관이었습니다. 또 자기의 습관대로 사람을 만나면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것 역시 바울에게 습관이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in season or out of season, 상황이 좋든지 상황이 좋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경건한 습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만나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부터 나눴던 것이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온 몸이 여기저기 얻어맞은 채로 욱신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늘상 기도하고 찬양하던 습관이 두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몸은 너무너무 쓰러져서 쉬고 싶고, 사실 누가 기도하라고 시키지도 않고 아무도 보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했던 그 몸의 DNA가, 기도했던 그 습관이 그 순간에서도 저절로 흘러나왔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들의 입에서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습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의지, 나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기보다 사실은 늘상 그렇게 해왔던 습관과 훈련, 그것이 쌓여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제가 지난 한 주간 이제 휴가 기간 보내고 왔는데요. 휴가를 이제 가질 때에는 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매주 설교하고 좀 지쳤으니까 한 주 쉬고 돌아오면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도 더 눈에 잘 들어오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더 사모한 마음으로 오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제 현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주 더 쉬었으면 좋겠다. 우리 몸이 참 편한 쪽으로 더 많이 가더라고요. 더 편한 쪽으로. 한 주 더 쉬었다 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이전에 늘상 하던 그 습관에 따라서 할 때는 빨리빨리 생각도 나고 말씀도 여기저기 잘 맞춰지고 그러는데, 그 원래의 페이스를 찾는 것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휴가 보낼 필요 없구나 이렇게 또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은 필요하죠. 쉬는 것이 이제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기 위해서 또 휴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하던 루틴이 깨지면, 그 습관이 깨지면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습관이 참 이렇게 중요한 일이어서 제가 한글 성경으로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했는데 참 여러 곳에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습관들이 언급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22장 21절 보시면,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악한 습관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도 안 들으려고 하는, 청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에 대한 습관,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신전에서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젖어 있었던 그러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어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을 받고 쉽게 동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경고하는 습관은 어떤 습관입니까? 모이지 않는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 사람 늘상 모이지 말자, 귀찮다, 힘들다, 번거롭다, 안 모이는 것이 그들에게 습관이 되었던 것이죠. 좋은 의미에서 습관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복음 22장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토 에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 17장 사도행전 17장 2절에 나오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쌓여 있었던 좋은 습관, 무슨 일이 있든 제일 먼저 기도하시는 습관이었고, 바울은 습관을 좇아 예배하고 그리고 습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에게 형성된 경건한 습관이었고, 예수님의 가장 익숙한 습관이 기도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늘상 그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가셨던 곳이, 그분의 발걸음이 향하였던 곳이 감람산, 기도하는 곳, 겟세마네 동산, 늘상 기도하셨던 그 습관이 예수님에게 순종의 삶으로 연결되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참 어려운데요, 그 습관이 무너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참 한순간에 습관이, 좋은 습관들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팬데믹 이 기간을 1년 반 넘게 계속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좋은 신앙의 습관들이 많이 약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습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습관, 기회만 되면 열심히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습관, 자신의 시간과 또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그러한 습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연락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중보하는 그러한 습관, 이러한 좋은 습관들이 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근육, 믿음의 근육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습관을 따라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습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경건한 습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떠오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건한 저와 여러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